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우리 2장 29절로 우리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야훼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나 안 전해야 되나 좀 고민을 하다가 택했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이 좀 굉장히 안 좋은 이런 일도 참 많고 좋은 일도 많은데 믿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무엇이 통제가 안 되고 무엇이 은혜인지를 구별하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존 파이프라는 이런 분은요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여 기쁨을 쟁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으며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것을 받으려고 기도하며 간절히 소망하면 그 은혜를 또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복의 길을 걸으려고 노력할 때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잘 읽으셨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경멸히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은 이런 두려움이 있고 지키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우리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내 제물과 예물을 밟는다는 말씀의 의미가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다. 이 구약에 드리는 예물은 우리 짐승의 첫 것 구별했잖아요. 곡식도 첫 곡식. 모든 것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예물을 드리거나 짐승을 드릴 때에도 이 첫 것을 구별하여 드렸다. 여기에서 내 제물과 예물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로 드려진 제물과 예물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해서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임의로 취해가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봉사할 때요 조그만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될 것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해버리는 이런 경우들, 이 성전 봉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그것을 임의로 취하는 죄를 계속 범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사이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극도로 타락해서 성도가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냄비나 솥에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로 걸려 나오는 것은 다 자기 것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게 부드러운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강력한 경고의 말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 그러면 그것이 한두 번으로 끝났을까요? 한두 번으로 그런 일을 해서 마음의 해결을 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아마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삶의 습관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조치를 내리는데, 조치가 아주 엄합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위는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아들들이 먼저 가져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을 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아들들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희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상 2장 22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희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여러분, 성전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하나 이게 발견돼 있죠. 이런 일이 왜 생길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제사장 직분까지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나님 성전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에서 헌신하고 충성을 해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 전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많은 죄를 다 짓고 그렇지 않은 척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 삶의 이전 삶과 지금의 삶과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자기가 계획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해서 내 행동과 말을 우리 제어하고 스스로 다스리고 이렇게 살아가는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제사장이면서 믿음으로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야 될 사람이 먼저 죄악을 범하더라.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성전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자녀에게 성전에 관한 엄한 교육들을 이렇게 잘 가르치지 않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엄한 교육을 가르쳤으면 아마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 선조들은 자녀들이 잘못하면 우리 바지를 걷게 하고 그대로 세워놓고 회초리를 때리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지만 여러분, 그것이요, 한 사람의 그 어그러진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는 하나의 교육이었어요. 이 엘리 제사장도 그런 교육이 필요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첫 번째 잘못했을 때 아들을 불러다 놓고 엄하게 다스렸으면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 눈물이 쏙 빠지게 우리 해초리를 때린다든지, 눈물이 쏙 빠지게 엄한 그런 훈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더라면 그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법도를 온전히 잘 지키는 이런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요, 가정에서도 동일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우리 세상에서 거친 행위들 하지 않으면 하면은 안 되는 이런 행동을 하고 다니는 것을 들을 때 그것을 그냥 두면은 버린 자식이 됩니다. 이게 무서운 하나의 경고죠. 그러면은 그게 그 아들만 버려지는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우리 엄하게 꾸짖을까요? 그 아비 되는 사람이에요. 부모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나 그 가문들에게 하나님이 엄한 이런 우리 징계를 내리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새겨야 될 일인지 우리 마음이 한번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성소 업무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조그만 일 같아도요, 하나님 면에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가, 기쁨으로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얼굴에 넘쳐나는가, 아니면은 가끔 다투면서 하는가, 얼굴을 찡그리고 막 어거지로 하는가,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는요 하나님이 항상 임재해 계시다는 건 아시죠? 그렇지만 우리 성도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다 듣고 계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행위를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다 보고 듣고 판단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의 중요성이에요. 한 해의 마지막을 우리 한번 돌아보실 때에도 내가 내 언행이 어떻는가, 나의 행동이 어떻는가, 세상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이 관계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성도와의 관계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것이 여러분 쭉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시고, 이 말씀에 어긋난다면 여러분 회개 목록에 적어 놓으시고 회개를 하셔야 돼요. 한 해가 지내기 전에.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 어그러졌던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내 믿음을 세워나는 데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같이 퍼펙트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죄인에서 우리 다시 또 다른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가다듬어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절제된다면 그것으로 기본기는 갖춰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봉사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이런 이야기는요, 본인에게 해당된다면 즉시 실천해야 됩니다. 요즘은 복음 증거의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에게 권하는 말씀이 복음을 전파라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은혜를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징벌을 내리셨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2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 중에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의 상장 임재에 계시고 하나는 모든 행동을 다 지켜보셨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인간의 망령된 행위 또 그 언행들을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 회개도 하지 않고 자신의 변화도 없고 계속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이끌고자 세웠던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가정이 벌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제사장직이 영구히 상실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면요, 하나님이 계속 눈여겨보시겠죠. 마음에 부담감을 주시고 자기 죄악을 계속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말과 행실에 대한 것도 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항상 세상에서 쓰는 용어대로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살 때는 그것이 잘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고 보면요,
내가 그동안에 말하고 살았던 것이 부적절했다라고 느낀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우리 대화 중에 또 상대방과 말하는 중에 그 말씀의 언어들을 사용하면은요, 그 언어를 통해서 내 자신이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 하고 계시죠? 나는 믿는 사람이다라는 개념이 먼저 있어야 되고, 내가 세상에서 우리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과 행실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이웃을 모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요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최고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야훼가 말하노라.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야훼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을 꼭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가문으로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맹세했던 그런 내용이죠. 규정을 잘 지킬 것을 맹세했던 내용들을 말하는데, 이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라는 것은요, 엘리 가문의 제사장 직분을 박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아론의 가문의 대제사장직이 이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어갈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이 아론 한 가문을 택해서, 엘리가 지금 아론 가문의 사람이잖아요. 아론 가문을 통해서 제사장직이 영원히 나갈 것 같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다 끊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수정되는 거예요. 굉장한 일이죠. 큰 일입니다. 그리고 30절에서 주요한 이런 말씀은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멸시를 하는데요, 그 사람에게 온전하게 놓아두지 않는다. 이 깨닫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죄를 졌구나.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면 아마 이런 이야기가 안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더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회개하기를 기다렸다가 끝부분에는 이런 엄중한 일이 생긴다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잘못된 행위를 하나님이 그대로 보고 계시지만 결국은 그것이 정리가 되고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 이런 엄한 조치가 취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일까요? 우리 신약에서 보면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주는 호칭입니다. 호칭. 그리고 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했다. 우리 복음 증거의 사명이 계속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런 우리 타이틀이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지하지 모르고 지낸다면 좀 더 굳건한 믿음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이런 성도를 거룩한 습관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 그 거룩한 습관이 우리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의 말씀으로 내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이 다 없어지는 거는요, 이 복음의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세상 것이 다 끊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 기도하는 것, 집에서도 우리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겁니까?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거룩한 습관입니다. 이것에 길들여지면요, 세상의 것을 탐내지도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도 않고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구별된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기도의 위대한 목적은 겸손한 마음으로 기대감을 품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의 관계를 맺고 대화를 나누고 긍정적으로 그분을 가장 귀한 보물로 여겨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교제를 통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있지만 성도 간의 교제도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교제할 때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들에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소유를 각 사람에게 다 나눠줬고 또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이런 참된 교제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인 숫자들이 점점점 많아져서 거대한 이런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제사장이 온전하지 못해서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어긋나는 행동을 고쳐지지 않아서 이 진짜 좀 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이렇게 가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서 이렇게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높임을 받을 때 생겨나는 모든 일들을 비교해 보면은요, 영적인 가치는 절대로 이 세상적인 이런 행위에서 나타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런 사랑과 열정과 이 성령 안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우리 멸시한 결과를 우리 살펴보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방법이 이 성경에 모두 기록되어 있으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